예, 은혜로운 특송 감사합니다. 예, 보내소서. 예, 말씀 찬양은 보내소서였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아브라함 목자님께서 이번 주 원래 말씀 전하시는 분이 급하게 일이 생기셔서 이제 할 수 있겠냐고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한 번 할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을 펼쳐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자 생활을 증거해야 되는 보내소서가 아니라 다시 물리고 싶었어요. 다시 물리고 싶었는데 뭐 어차피 누군가는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 배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배우자. 저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한 말씀 이제 주시도록 배우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전할 때도 배우는 심정으로 전한다기보다는 배우는 심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바울입니다. 요절은 31절입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의 도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가리우지 않고 본문의 뜻을 잘 대언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시작합니다. 18장 23절에서 시작하고요. 지난주 배웠던 19장을 거쳐서 오늘 말씀 20장 그리고 21장 14절에서 마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큰 역사가 있었던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절반 이상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장로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역사를 계승해야 하는가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바울의 간증과 당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과 목자 생활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쳤습니다. 이 소요는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었던 업자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대규모로 소요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서기장이 개입해서 그들을 모두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계획대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PPT 하나 열어주십시오. 1번 위치에 있다가 2번 위치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다니면서 제자들을 여러 말로 격려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3번 지역이죠. 그 기간 바울은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선교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계획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실제 로마와 가까운 고린도에 왔을 때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직행하고자 했습니다. 수리아가 3-1입니다. 직접 곧바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바다 위에서 도망갈 수 없는 배 안에서 암살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계획을 바꿉니다. 수리아로 직행하지 않고 다시 왔던 길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때 바울과 함께한 형제들의 이름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근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예, 총 7명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각 지역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그들에 대해서는 암살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곧바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먼저 갔습니다. 예, 4번이죠. 4번으로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육로를 이용해서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2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먼저 도착한 형제들과 빌립보로 가고 무교절이 지난 후에 배를 탔습니다.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도착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7일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4번 지역에 이제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에 바울 일행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곧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음 날, 곧 월요일에 드로아에서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매우 길었습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등불을 많이 켜두었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졸았습니다. 말씀이 더 길어지자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 내려가 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도 황급히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것입니다. 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밤도 늦었기 때문에 그만 헤어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떡을 떼어 먹으면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잠을 잊었습니다. 바울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동행하는 형제들에게 먼저 배 타고 아소로 가도록 하고, 아소는 저 4번 바로 밑에 있죠. 드로아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먼저 가도록 하고 배 타고 가도록 했고요. 자신은 걸어서 아소까지 갔습니다. 밤새 피곤했을 텐데 걸어서 갔습니다. 아소에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렌의 기오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5번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저 밀레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밀레도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에베소의 남쪽 45km 지점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쳐 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드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니라. 사실 바울도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지나쳐 왔습니다. 대신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리더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부른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밀레도로 달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목자 바울을 만난 감회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만나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형제 자매 순으로 읽어주시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시작.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장로들에게 말한 것을 보면 모든 겸손으로 눈물로 오래 참았고 뭔가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장로들이 자신의 수고를 알아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하는 장로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울 자신의 목자 생활을 진솔하게 간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목자 생활의 롤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보고 배운 것을 기초로 교회를 섬기고자 나름 애를 썼을 것입니다. 바울의 겉모습을 흉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내면적인 부분, 곧 영적인 가치관과 목자 생활의 철학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짧지만 목자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4가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습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겸손이라고 말한 것은 겸손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러모로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목자 생활에 열매가 매우 많았습니다. 깊은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그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에베소 성도들은 초보적인 수준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죄에 자주 넘어지고 불순종하기를 잘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감정적으로 대하기 쉬웠습니다. 권위적으로 아랫사람 부리듯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대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Great Humility, 대단한 겸손이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겸손하게 했을까요? 그들이 비록 바울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겸손하게 한 또 하나의 이유는 양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인간 목자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양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겸손 또 겸손했습니다. 대신 그들의 죄 문제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목자의 심정과 눈물의 사랑으로 양들의 죄 문제를 도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연장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양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대신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둘째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들의 방해와 공격이 따랐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목자 생활을 하는 것은 할만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비방과 모함과 회방과 공격 속에서는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일지라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시험을 참았습니다. 변함없이 주를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간 갈등,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목자 바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처럼 그들도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를 섬기며 양무리의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기에 힘썼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영어로 helpful입니다. 바울은 늘 교회와 형제들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연구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다 포함합니다. 어떤 것은 공중 집회에서, 어떤 것은 각 가정을 신방에서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와 형제들의 유익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각자 자기 가정이 있고 생업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정과 생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도 살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공적 예배에서도 가르치고 각 가정을 신방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넷째로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증언했다는 것은 현재 완료형으로서 한두 차례 언급한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가르친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믿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거듭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후에도 중요합니다. 신앙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회개란 죄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죄를 보고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시대의 대세로 간주하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극복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 포기하고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방치하면 영적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실제의 삶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더디고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자칫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지거나 건강하지 못한 왜곡된 신앙관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죄는 회개의 대상입니다. 회개는 한자어로 품을 회, 고칠게, 마음에서 뉘우치고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행동과 삶을 고쳐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합니까? 21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고쳐야 합니다. 회개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곧 회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와 멀어지기 위한 신자의 내적인 몸부림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영적인 성장, 곧 성화의 필수 과정입니다. 회개는 언제까지, 몇 살까지 해야 됩니까? 천성에 입성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회개에도 죄가 반복될 때 불의감에 사로잡혀 있기 쉽습니다. 율법적인 방법으로 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기도 쉽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수양회 때 한두 번 은혜 받는 말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날마다 붙들고 믿어야 할 신앙생활의 이템입니다. 이템이 뭔지 아시나요? The must have item.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 반드시 가지고 싶은, 이제 신상처럼 우리 신자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회개와 믿음의 중요성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말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성도들이 복음 위에 견고히 서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22절에서 24절은 바울이 복음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인의 자세입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다음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성령은 바울이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면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은 더 레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스에는 출발점과 종착점이 있습니다. 종착점에 도착해야 경주를 마친 것입니다. 출발만 하고 도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거듭난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레이스를 달릴 때 가능하면 종착점에 성공과 안정, 덤으로 넉넉한 물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런 길로 인도하시면 순종하지만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면 불순종합니다. 바울의 신앙 레이스의 종착점에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순종해서 갔습니다. 바울은 또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야말로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생명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난날 에베소에서 그와 같은 자세로 복음 역사를 섬겼음을 증거합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증언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양떼를 어지럽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빈 자리를 대신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여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내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위협은 외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내 제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처해야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늘 삼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온 양들에게 관심을 갖고 두루 살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온 양떼들 가운데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장로들은 자기 몸의 건강 상태를 민감하게 살피듯 교회 지체들의 영적인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아픈 지체가 없는지 살펴야 하고 죄로 고통하는 지체가 있을 때에는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이와 같은 자세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훈계가 영어로 보면 특이하게도 warning입니다. warning, 경고죠.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그 상태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죄는 위험 요소입니다. 방치하면 자신도 위험하고 교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죄 문제와 씨름해 주었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도록 훈계하고 회개에 이르기까지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쉬지 않고라는 말이 NIV에 never stopping wa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았고 또 멈출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양들은 바울의 눈물의 훈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소수 제자들의 회개와 변화는 에베소 복음 역사의 견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말씀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났고 에베소와 아시아 전역에까지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이제는 장로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으로 그들을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장로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씨름을 감당할 때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목자로 세우시고 영적인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도 항상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성도의 본이 되었습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복음 역사에 헌신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게 물질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물질을 벌어서 동행하는 형제들에게 쓸 것을 충당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주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매사에
양무리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말을 한 후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다 크게 울었습니다. 지난날 바울의 섬김과 사랑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장로들은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바울의 말로 인해서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바울을 전송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난 성령의 역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소수 제자들의 변화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그 부분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장을 통해서 바울이 3년 내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결과 소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섬기기 전에는 주로 대중전도, 대중집회를 해왔습니다. 에베소에서만큼 오랫동안 머무른 곳도 없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변화가 되었을 때 초대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처럼 소수의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을 때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까지 볼 때 우리 사역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역의 특징은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한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1:1 제자 양성입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내면 문제를 돕기 위해서 밤새워서 대화하고 씨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변화된 한 사람이 한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제목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의 지성인 복음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용할 양식 책자가 처음 나온 단체가 교회가 우리 모임입니다. 1968년도에 한국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책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 후로 많은 교회가 양식책을 편찬하고 일용할 양식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임의 제자 양성 방식, 소감 쓰기 등등을 배우기 위해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름만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모임의 제자 양성 방법을 교회에 적용해서 역사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와 비교할 때 많이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양식 먹기, 소감 쓰기, 1:1 성경 공부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양식 먹었으니까, 옛날에 소감 썼으니까, 옛날에 1:1 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맞는 말씀 역사, 이 시대에 맞는 제자 양성법을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말씀 역사가 많이 약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문득 우리의 전통은 1:1 사역인데 지금 마치 대중 전도를 하듯이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1을 하지 않는 것은, 양들이 1:1을 하지 않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자의 문제입니다. 스피릿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 목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볼 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중국에서 한 리더에게 상처를 받고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서 리더가 되지 말아야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복음 역사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투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대의 분위기에 동화되어서 타협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자의 사명을 온 마음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할 수 있는 정도의 심정과 스피릿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 큰 성령의 역사의 중심에는 결국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 양성의 원리, 성령의 역사 방법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과거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지금 2023년도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위에 견고히 세우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목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